묵도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었지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 여러 전능한 장로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을 한다. 예민 듣고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건강한 마음을 가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의 오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당문 30줄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굴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느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아 내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앉아서 찬송합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기쁘사 주께로 나가도 가까이 좋아하는 나라 나 올라가 고주의 고만이 늘 안기요 그들의 고만이 원합니다 멀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로 나오라니 저희를 보혈로 나 씻으사 너보다 너에게 없어서 가라가 바위 난 깨어도 저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적절한 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 전부 나 들어가 어른도 허락을 나 얻도록 봉사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폭염 속에서도 그리고 힘든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도 감사합니다. 아우나 주님, 저희들이 무리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낼 때 헝클어지고 배양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반복적으로 죄짓고 고백하는 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택함받는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굳건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듯이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통령과 유권자들 그리고 믿는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언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를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용을 더욱 성령 충만하신 것 강력케 하여서 주님 주신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말씀 선포와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 믿는 능력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 침체 속에서 좌절하는 방황한 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아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어서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되 목사님과 대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의 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푸른 숲이 단풍으로 물들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의 생사고락이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여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하는 과부의 돈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날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볼 때가 더욱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셔서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어서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3,000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3,000명이 넘었어요. 이게 지금 3,000명이 끝이 아닐 거라고 예측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확진자들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사망률이나 병상에 치료하는 병상의 여유는 오히려 더 많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이진 않지만 한번 걸린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시차를 내일 모레 시차가 있을 때 모일 때인데 그 목사님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날 간증 좀 말하더니 간증 안 합니다. 입 닥닥닥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걸려서 70%가 망가진 상태로 돼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심각합니다.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겨울 독감 주사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들은 이제 10월 14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맞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독감 확인하시고 꼭 맞으시면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겹치면 더 안 좋답니다. 특히 저처럼 폐가 안 좋은 사람들, 호흡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관리 잘해야 될 거고 다행히도 저는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손 닦고 하다 보니까 감기 한 번도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주님 주신 우리 육체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무엇을 건강을 달라가는 게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도 제공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겨울에 이제 10월달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 대비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날 동안교회에서 시차를 합니다. 시차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는 제주도에 산다는데 제주도까지 갈 수도 가기도 그렇고 또 요즘같이 3,000명이 넘는 환자들 중에 제가 거기 폐도 안 좋은 폐하지도 안 좋은데 가서 도움도 안 되고 내가 하나 안 간다고 해서 노예가 큰 상처받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셔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다 주셔서 건강을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내가 안 지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니까 내가 안 지켜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예배 23에서 사랑의 기도를 함께요.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7절까지
자,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므온 집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집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집파 중에 12,000이요. 약간 뭐가 틀린데. 어? 사무엘상 7장 17절로 17절.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닌데. 사무엘상 7장. 7장. 아, 일제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 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서기를 또 보시고 사무엘상 7장 7절로 17절까지. 자, 7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줄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스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스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냐면 여호와께 쉬지 말고 그리스도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았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당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세상을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계속 읽으세요.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하마다 베델과 갈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마로 돌았으니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7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면 믿습니다. 저도 뭐 어디 오갈 데 없어서 또 있더라도 이 코로나 핑계도 안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안 가는 동안에 이게 줌을 통해서 또 이게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착하면서 그 집회를 계속해서 휴일을 내내드리면서 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원수의 손에 고통받을 때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백성이 외로울 때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살이 피곤해서 정말 지쳐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사무엘이고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주된 장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전상의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위쪽 북쪽에 있고 남유다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경계가 있는 사이에 블레셋이 들어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아주 청동기 문화 시대일 때 벌써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철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자꾸 여기 위에 이스라엘 경계선을 쳐 원래 여기가 다 이만큼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 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지금 점령하고 있는 여기서 일어난 좀 전쟁들입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나라 안에 모든 우상 창패를 하는 것은 언제였냐?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이 일어날 그때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서 무기를 더 생산하고 재력을 기르고 해야 되는데 뭘 했어요? 우상 숭배 철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알과 야스타라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이 이제 단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좀 이 상상을 해보시죠. 앞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무기를 준비하고 사람을 더 모아야 되는데 지금 회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이 착각했어요. 어떠냐? 저것도 저기 모이는 것은 기도하고 회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것들에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야. 근데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지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뭐 했어요? 그들은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블레셋이 착각하고 공격해 왔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대성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그곳에 돌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를 쌓으면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에벤에셀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승리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미스와 센서에 세워 탑을 세웠어요. 돌로 이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려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돌을 세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히브리의 의미는 지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지리적인 위치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있는 뭐냐, 시간적 개념들.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부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아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에서 성전 기념식을 세우던 이스라엘과 사무엘, 블레셋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까지 그들은 정말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었고 어느덧 성숙한 신앙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자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 준비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쟁과는 전혀 딴판에 지금 전쟁이 붙들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뭐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기도예요. 아니 기도하다가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이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블레셋 지역은요 철병기로 무장했어요. 우리가 소총 들 때 이거는 탱크 들고 있던 사람들이 비교가 안 돼. 이런 전투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패배로 인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우리는 여호와만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를 듣는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중보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미스바 대성 외에 금식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의 높은 신앙 수준을 엿보게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은 회개의 금식기도를 통해 얻어진 깊은 영적 통찰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성경에서 우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만 이 우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개념은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우레가 많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소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했구나, 전쟁에 개입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이긴 적이 없었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심적 불안이 막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혼란에 빠져. 여러분 전쟁은요 무기도 중요합니다만 사기가 중요해요.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사기도 진짜 중요해요. 비슷한 상태라면 이 사기가 군대 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정정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확실한 용기가 있다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게임을 막 할 때 마지막에 편지를 내는 사람, 승리를 가장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벳갈은 지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밑에 요바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오면 이쪽에 있습니다. 벌써 지금 현재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쳐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한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니까 계속 뒤를 쫓아서 10여 킬로나 블레셋 진영까지 도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대로 무장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부정한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벳갈까지 따라가며 쳤다는 것은 그날의 전쟁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에벤네셀의 탑을 쌓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을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베네셀 신앙을 가지고 제가 추석 연휴 때 그 세미나를 줌으로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련 속에서도 승리 이겨내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5번의 수술 어려운 목표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주님은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에베네셀의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저의 감사와 원신이 너무나도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주신 것보다 모자라다는 모자라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돌이켜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나간 것을 돌이키며 더 감사의 제단을 쌓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고백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까는 처음에는 보세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옛날부터 여기까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말은 여기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오늘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우시고 오늘 안 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에베네셀 신앙은 현재적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전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두고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웠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지도에 보면 국경이 남쪽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침공했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했는데 다시는 블레셋이 그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에베네셀 신앙을 봐도 여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 이 대전 블레셋 손은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뭐예요? 그들을 정벌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것, 이랬던 것을 회복해 하시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얘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벌써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움의 손으로 묘사되고 있는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도움과 축복이 됩니다만 그분을 거역할 때는 뭐요? 재앙으로 임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 요즘도 계속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고 행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교를 다 했어요. 성경의 내용을 청소년 때도 중고등학교 많이 배웠어요. 성경 퀴즈 가면은 다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성경 빨리 찾기도 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대학 4학년 때 그때라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교회를 이제 형식적으로 다 했어요. 착한 학생 이라는 단어 듣는 것이 그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있으면 그걸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지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지속적으로 돕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도우셨고 광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에서도 도우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돋으면 거기서 생수가 떠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블레셋에 쳐들어올 때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격리에 다시는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부터도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정말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영적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설교도 뭐였습니까? 영적 전투였잖아요. 영적 전투 현장에 항상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마귀가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교회에 영적인 신령한 교회에 마귀가 있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요 마귀들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강하면 강할수록 이 마귀들이 득실득실 돼요. 왜? 넘어뜨려 보려고. 아니 건들지 않아도 넘어져 있는 것들은요 건들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슬렁하면 건드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내가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에 문제도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늘 마귀들은 회의를 가지게, 의문을 가지게.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마귀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행진을 방해하려는 이런 사탄의 계획에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힘을 충실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충실히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를 공격하고 위협한다는 사실 그 성도의 신앙이 단단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 이긴다는 걸 저도 다 알아요. 결국에 이길 수 없는 거 알지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건들겠어요? 못 이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 도왔는데 옛날까지 도왔는데 왜 지금 안 도와주시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안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있는 거예요. 나의 상대가 문제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민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을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그 가드 에그론 가드가 지금 여기 경계선 남쪽 블레셋 쪽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던 땅, 블레셋 뺏겼던 땅을 다시 회복했는데 이 회복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확신한 사람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죠? 아니, 어제는 도왔는데 오늘은 도울까? 내일은 도울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고난과 역경이 예고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예전에 보았다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역경이 있고 비만이 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격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기념 못한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국경 밑에 옛날에 뺏겼던 땅 전체를 다 블레셋으로부터 회복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또한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진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도우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자기 백성을 하여금 영원토록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명가로 유명한 에디슨, 그는 특허를 한 1000종 이상 됐답니다. 위대한 발명가이죠. 그가 남긴 말 중에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 중요하지 않아. 그 실패가 오히려 미래의 성공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특허만으로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어제 받은 특허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해 나갔고 수많은 특허를 또 만들고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지혜를 주셨으니 오늘 또 주실 것이고 내가 요구하면 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일도 지켜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지금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기니까 즉시 돌을 쥐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대부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헌신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지나고 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모든 민족을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병만 나오면 다 하겠습니다. 병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먹어요.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기도받고 9명이 낳고 가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 고맙다는 사람 안 나왔어. 자기 병이 중요하지 나를 고쳐서 예수 믿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베들레에서 간절히 서운한 것들을 돌아와서는 까맣게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뒷마무리가 이래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없죠.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딸 다나가 강간당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시므온과 레이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야곱 가정에 찾아와서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감사해야 할 때 즉시 감사를 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고 사무엘 또한 이 평생 헌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이는 비단 사무엘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일정 기간만 봉사하고 은퇴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생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성도의 봉사와 헌신의 임기는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각 교회 헌법에 보면 70가지가 정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권사, 명예 집사, 명예 장로 뭐 이렇게 해요. 현역에서는 떠나라는 거죠. 현역에서 떠난지언정 여러분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70을 은퇴하면 목사가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이 뭐만 안 해요? 담임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맡는 대표를 교회 대표를 받는 대표로서 교회를 받는 담임하는 담임의 자리만 놔두는 거예요. 평생을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살아서 입을 열고 걸음 걸 수 있는 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에벤네셀의 신앙으로 미래를 향해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이 가는 새하늘의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에게 주던 명제를 잘 보내며 아내의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동행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도우시는 주님께서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도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에베네셀의 성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한 죄니 벗어오니 슬픔 많아 이 세상도 정부로 와오노라 할렐루야 나아가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들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빨리 뵈서 아들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짓들이 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의 수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